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내면의 전쟁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성령님은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성령님의 보호는 소리 없는 기적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내면의 전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1부에서는 왜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배웠고요. 2부에서는 사탄은 어떻게 내 마음을 흔드는가? 공격이 무섭게 오지 않고 생각처럼 온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반대편, 다시 말해 성령님은 어떻게 나를 지키시는가? 그것을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핵심은, 내면 전쟁의 핵심은 사단보다 성령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알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 확신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성령님의 보호는 대부분 조용하게 일어난다. 조용하게 일어난다. 영적 공격은 생각 속에서 조용히 스며들듯이 들어오지만 성령님의 보호도요, 크게 떠들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 혼란, 두려움, 유혹, 상처, 죄의 흔적, 거짓 생각 하나하나에 반응하시면서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 성령님의 보호 사역을 모르기 때문에 지켜지고 있으면서도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보호는 소리 없는 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보호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애우지 않아도요, 이 필요한 순간에 한 구절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유혹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신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절망할 때 두려워 말라. 이런 구절들이 여러분 자꾸 떠오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이 공격을 차단합니다. 말씀이 떠오른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방패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성령님은 평안을 주심으로 지키신다. 평안이에요. 평안. 사탄의 공격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나 불안으로 시작돼요. 그런데 성령님의 방법은요, 반대예요. 평안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불안이 오면 사탄의 공격이고, 평안이 있으면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평안, 이것은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내 마음 한켠에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이 떨어지는 것.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상하게요, 불안해야 할 상황인데 마음 깊은 곳은 괜찮아요. 그게 바로요, 성령님이 지키시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분별력을 주심으로 지키십니다. 공격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 생각의 출처를 구분하게 만드십니다. 이건 공격의 생각이다. 이건 피해의식에서 나온 감정이다. 이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성령님의 인도는
무조건적인 좋은 느낌이 아니라 이 생각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안개가 걷히듯이 흐릿했던 생각이 맑아지고 헷갈리던 선택이 명확해지는 경험, 그게 바로 성령님의 조용한 분별 사역입니다. 요즘 저는 그것이 시시때때로 느껴지더만요.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작은 죄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거짓말하면 바로 찔리고, 말실수하면 회개하고 싶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이 아프고, 예배를 빠지면 허전해지고, 관계가 틀어지면 잠이 안 오고. 여러분, 이건 심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심리 문제가 아니라 양심이 새로워졌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령님은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심으로 보호하십니다. 마귀는 정죄로 끝내지만 성령님은 다시 시작을 주십니다. 넘어졌는데도 다시 기도하게 되고요. 죄를 이겼으면 다시 감사가 나오고요. 실패했는데도 다시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생기고요. 상처받았어도요, 회복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이 모든 다시는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실패해도 버리지 않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들으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말하죠.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재계산합니다. 성령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잘못된 말을 할 때 멈춰라.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다시 돌아가라. 유턴하라 그래요. 유혹 앞에 흔들렸을 때 여기서 스톱 하고 멈춰요. 용서하지 못할 때 너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들을 자꾸 떠오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성령님은 재계산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성령님은 실패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성령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5가지 훈련이랄까요? 심플하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0초 정직 기도. 10초 정직 기도입니다. 성령님, 지금 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 감정을 비춰주세요. 여러분, 정직하면 공격의 힘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껄끄러울 때, 문제가 생길 때 정직하게 이야기해보면 그 다음에는 어느새 해결되는 것을 느낄 겁니다. 두 번째, 평안 체크입니다. 평안 체크. 무슨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평안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랬죠. 불안하면 사탄의 음성, 평안은 성령님이 주신 음성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서 평안 체크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저장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저장하기.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네 번째, 잠시 멈추고 질문하기. 잠시 멈추고 질문하기. 성령님, 지금 무엇이 진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 다섯 번째, 작은 순종 한 가지. 여러분, 작은 순종이라도 이렇게 한 가지 실천해 보려는 마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가장 빨리 느끼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순간순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공격을 느낄 때는 많지만 성령님의 보호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보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떠오른다면, 평안이 흐른다면, 분별력이 생긴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진다면 그게 바로 뭐래요? 성령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평안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